오늘 말씀은 유다 지파의 계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는 비록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다윗 왕을 배출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지파가 되는 아주 중요한 지파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왕족의 족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다만 유다 지파의 족보가 아니라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족보가 바로 오늘 본문의 족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일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아주 자세하게 이 족보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너무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읽다 보면 길을 잃어요. 그렇지 않아요? 족보라면 이렇게 길이 보여야 되잖아요. 누구로부터 누구 내려갔고 이 사람이 몇 명의 아들이 있고 뭐 이 사람은 몇 명이 낳고 뭐 둘째는 몇 명을 낳고 이게 이렇게 눈에 좀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렬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몇 학렬이고 뭐 누가 누구를 낳고 이 계보가 이렇게 눈에 쫙 들어와야 되는데 아마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읽기 시작한 지 조금 지나면서 그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렇죠? 이름도 낯설고 계보도 안 보이고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공부하듯이 그렇게 자세히 보시면은요, 한 중요한 인물이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스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헤스론은 누구냐 하면은요, 베레스의 아들입니다. 베레스는 누구냐 하면은요, 유다 지파잖아요. 지금 이게 유다 지파의,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이에요.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제가 유다 지파에는 참 이렇게 말하기가 껄끄러운 아주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가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낳죠. 그렇게 낳은 아들이 바로 베레스예요. 그 베레스의 아들에게는 헤스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헤스론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헤스론입니다. 베레스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헤스론에게는요, 4아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전 부인에게서 3아들, 그리고 후 부인에게서 1아들을 낳아서 모두 4명의 아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그렇죠. 헤스론이 나오죠. 베레스의 아들로 나옵니다. 또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여러분 이 세 이름을 좀 주목해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 3명이 나오죠. 자, 그리고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 길라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서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더라 그랬잖아요. 수굽. 이렇게 여라무엘과 람과 글룹에 그리고 수굽 이렇게 4사람이 헤스론의 아들들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4사람 중에서 둘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둘째 아들 누구죠?
람입니다. 예, 그 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의 조상이 돼요.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이러면서 이제 람의 후손들이 쭉 이어지는데 15절 말씀까지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시작.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이렇게 해서 이 족보가 무슨 족보가 되는 거예요? 왕의 족보가 되는 겁니다. 그 유명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자손이로구나. 이 족보가 왕족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람의 후손이고 람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아들이라고요? 헤스론의 아들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족보에 보면 그럴 수 있지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듯이 하나하나 떼어서 보면은요, 이 헤스론의 세 아들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룹의 이 세 아들들은 모두 유다 지파 안에서도 계보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아들인 람은 15절까지 다윗 왕의 계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첫째 아들 여라무엘은요, 25절부터 41절까지 계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읽으시다 보면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런 느낌 드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5절부터 41절까지는 첫째 아들 여라무엘의 계보예요. 셋째 아들 글룹에는요 42절에 갈렙이 나오죠. 이 갈렙과 동일인으로 보입니다. 글룹의 갈렙 비슷하죠. 학자들은 셋째 아들 글루베를 42절의 갈렙과 동일인으로 보는데 이 글루베의 계보도 55절까지 계보를 형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읽다 보면은 그냥 이름도 낯설고 뭔 이름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이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그냥 족본가 보다 하고 읽게 되지만 사실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유다의 족보, 더 나아가서는 헤스론의 족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헤스론의 세 아들들의 계보를 정리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헤스론은요 사실상 유다의 가문을 유다 지파로 확장시킨 장본인이에요. 여러분 헤스론까지만 하더라도요 아마 가문이라 그럴까요? 가문이 그렇게 큰 가문 아니었을 거예요. 지파라고 말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헤스론의 그 세 아들들로부터 이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지파처럼 확 세 계보로 나누어지고요. 명실공히 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헤스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태어난 그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야곱의 가문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손이 귀한 가문.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도 삼형제 가운데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다가 겨우
한 사람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것도 100세.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2명 낳았잖아요. 예. 에서와 야곱을 낳고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손이 귀한 가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어렸을 때 이제 명절이 되잖아요. 명절이 되면 친구들이랑 이제 막 마음이 들뜨는 거죠. 명절이 돼서 친척들도 만나고 또 잘하면 용돈도 받을 수 있고 막 마음이 들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명절 기다리고 어쩌니 저쩌니 막 이러고 좋아하고 있는데 별로 이게 명절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별로 관심 없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요, 친척이 별로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쵸? 친척이 별로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형제 중에 한 사람, 삼촌이 한 명 있고 이런 식으로 고모가 한 명 있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명절을 그렇게 저처럼 막 기다리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가문입니까? 손이 귀한 가문인 것이지요. 야곱의 가문이 그런 가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봐야 1명, 2명. 그런데 야곱에 이르러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야곱에 이르러 드디어 이 한 가문이, 그것도 손이 귀했던 가문이 드디어 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한다면 야곱을 이스라엘의 중시조다. 이스라엘의 국부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잖아요. 이 나라의 국부는 야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이스라엘 가문에 야곱이 중시조, 국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유다 가문에 똑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헤스론이라는 거예요. 헤스론은 유다 지파를 번성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게 된 데에는 이 헤스론의 역할이 지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족인데요. 가문이 작으면 어때요? 그 왕족을, 그 왕권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요, 유다 지파는 강한 지파였습니다. 얼마나 강한 지파였느냐?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그 힘은 다른 10개 지파를 상대할 만큼 강한 지파였어요. 북쪽에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야, 우리가 언제부터 유다 지파하고 무슨 그런 관계가 있다고. 우리 유대 지파랑 유다 지파랑 상관하지 않을래? 그러고 떨어져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떨어져 나가고도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 2지파하고 함께 북쪽의 10개 지파를 상대할 만큼 강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던 거예요. 든든한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를 놓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헤스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헤스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일까? 저도요, 헤스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헤스론에 대해서 막 알아보는데 헤스론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의 성품이며 그의 삶이며 그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헤스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별로 뭐 없더라고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성경은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다 정도만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헤스론이라는 사람은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도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도 할 일을 다 하는, 그렇죠? 여러분 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도 할 거를 조용히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헤스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존재감이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왔는지 갔는지 존재감이 별로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해야 할 몫은 다 한 거예요. 왔었구나. 그 사람 할 거 다 했구나. 그 사람 왔었어? 그런데 할 일을 다 해놓고 그런 사람. 헤스론이 이렇게 조용히 강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기독교 서적이에요. 참 감동받은 책이 하나 있어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름이 참 멋있잖아요. 그래, 맞아. 그리스도인은 무릎으로 사는 사람이야. 존 웨슬리 목사님인가요? 존 웨슬리 목사님 영국의 생가에 가보면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책을 읽으셨던 자리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자리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은요, 목사님이 무릎을 얼마나 많이 꿇고 기도했는지 그 자리에 무릎에 이렇게 꿇었던 그 자리가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이라고 하는데 유배 가잖아요. 근데 그 유배지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사도 요한의 기도 습관은 머리를 이렇게 바위에다 대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근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이마를 이렇게 댄 바위에도 흔적이 있다고 그래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 맞아. 그리스도인은 무릎으로 사는 거야. 기도로 사는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책을 아주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책 그렇게 참 감동적으로 아주 유명한 책이거든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의 이름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헤스론이 그런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헤스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밝혀져 있지만 그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는 없는, 있는 듯 없는 듯,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제야 알게 되는, 그리고 알아보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그렇지만 할 일을 다 감당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헤스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다 헤스론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또 일을 감당하는 존재감이 아주 뿜뿜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우리 교회에도 이런 헤스론 같은 사람들이 참 많구나. 유독 우리 교회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 싫어하고요. 그냥 조용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스론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감추일지라도 어느새 할 일 다 해놓은 사람, 조용히 강한 사람, 앞에서만 뻥뻥거리는 게 아니라 뒤에서 늘 할 일을 힘있게 잘 감당하는 사람, 헤스론 같은 사람 되셔서 여러분 계시는 속회나 우리 교회나 또 직장이 날로 확장되고 부흥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